자, 오늘 말씀 믿는 이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날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되어 있잖아요. 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 이제 우리 양력으로,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9월 정도,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그런 이 절기입니다. 이 7월 15일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을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협과 대적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초막 시절에 장막에서 거하던 그 시절을 기념하여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요, 이 절기 때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이제 도시를 조금 벗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칩니다. 장막을 쳐가지고요, 그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광야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이 일도 진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낼 때에 가장 중요한 의식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 끝나는 이제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백성들이요 성전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와요. 물을 떠온 그 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성전에 이 실로암의 물을 붓습니다. 떠온 물을요.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의식을 보면서 이제 물을 붓는 그 순간에 모든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대하게 그 일에 대하여 이제 이 환호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자, 왜 물을 붓는가? 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물을 붓는가? 광야에서 이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이런 행사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큰 축제처럼 그렇게 이 의식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이 물을 붓는 의식이 바로 초막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순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일이 벌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조용히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조용히 사람들 옆에 제자들한테 이 물을 목마르지 않으면 내게 와서 마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서서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외쳐 이르되, 즉 이것은 초막절 이 의식을 보기 위해 모인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절하게 외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외침이고, 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의 물이 바로 나다. 왜? 물을 붓는 의식 가운데 내가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물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의식을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누구냐?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믿음으로까지 이 말씀을 확장합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수를 마시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물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 아주 중요한 절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순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외침, 이 선포,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7장 사건 이후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논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벌리냐? 그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공공연한 선포 뒤에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서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바로 이 시간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이 생수의 강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 시간 그 흐름과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자,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상징하는 이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거룩의 표시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그 상황에서요 그 물이 필요하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하면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은혜의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물을 취해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받기 원하는 그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주겠다,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부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오라라고, 내게 오라라고 하는 이 부름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높은 신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의 목마름이 있고요, 힘들고 지친 사람은 회복의 목마름이 있어요.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사람은 충만케 되는 그런 갈증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물은 계속 갈증을 해결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목마름은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로만 얻고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떤 섬김 가운데 이 생수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목마르십니까?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목말라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목말라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은 목마르게 하고 있는 게 과연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나아가서 영혼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생수 한 잔이 아닌 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생수 한 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말잖아요. 갈증이 생기면 물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목만 축이고 일시적으로 갈증만 해소할 그런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갈증을 해소할 물 한 잔만 주시고 한 모금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강을 말씀하십니다. 강, 계속 흘러 넘치는 강, 멈추지 않는 강, 흐르는 강, 계속 공급되는 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에게 나오는 자, 당신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증이 일어날 때 또 마셔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그런 물이 아니라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절대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은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 흘러요. 강은요 계속해서 흐르면서 생명을 줍니다. 공급합니다. 거기 강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요, 많은 짐승들이 목을 축이고요, 이 식물들이 그 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겨우 갈증만 해소할 그런 이 물 한 모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성령 안에 계속 새롭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계속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가리켜.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즉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성령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알기 쉽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께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 이 강의 흐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은 광야 같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잖아요. 하지만 안에서 흐르는 강은요 마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가람이 없습니다. 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의 시작은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물은 마르고 그래도요 샘의 원천은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모든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것이요. 언제든지 공급받고 언제든지 채워지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요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은 흐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강은요 흐르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저수지, 뭐 호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멈춰져 있는 물은 언젠가는 썩게 돼 있고 곰팡이가 쓸고 어떻게든 버려지게 됩니다.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것 우리는 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흐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여러분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해.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사해를 왜 사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 모래 사자를 써서 모래가 많은 바다가 아니라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뜻하는 바다입니다. 이 사해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해수면 바다가 이 사해가요, 이 해수면보다 421m가 더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호수가 이 사해 바다입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해로 계속해서. 근데 제일 낮은 곳이니까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모이기만 하고 물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계속 유입되고 물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 지중해에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치고 계속 오는데, 그러니 못 빠져나가니까 바닷물이 계속 쌓이는 거지요.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예.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요 죽은 물이에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 만족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런 정말 귀중한 강이 되더라라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요,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더라라는 거죠. 힘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닌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돼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 끝냈나요? 아니요. 밖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생수의 강은 여러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수의 강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흘리는 사람, 생명을 보내는 사람, 생명을 나누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부어지는 물, 이 실로암의 물이 제사장에 붓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이 생명의 물을 주겠고 너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물입니다. 참된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 안에 강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야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생수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한 모금 갈증을 해서는 물 한 모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수의 강이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 모든 속한 곳에 흘러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